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어려운 옷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하여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 그 위엔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목회자들을 떠올리시죠. 그러나 지금은 만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먼저 한 자로서 또 한 명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세상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했더니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을 봐서는 알 수가 없대요. 그들이 하는 모습,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답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요즘은 자주 못 갔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등산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산을 가면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거는 유일하게 아는 게 소나무밖에 없어요. 삐죽삐죽한 나무. 이거 누가 봐도 소나무니까. 근데 다른 나무는 제가 보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네. 저희 아버지는 아시더라고요. 야, 이건 무슨 나무야. 야, 이건 무슨 나무다. 야, 이건 무슨 나무다. 그러니까 안목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나무를 보면 사실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문외한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가을이 되면 알아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뭔지 모르는데 감이 맺혀 있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이거. 여기 보니까 배가 맺혀 있어. 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배가 맺혀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 나이테의 모습, 나뭇잎의 크기나 이런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무를 보면 몰라. 근데 뭘 보니까 알아요? 열매 보니까 알아요. 배가 맺히니까 이거 배나무구나. 감이 맺히니까 감나무였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운이 좋게 우리 청년 하나가 예약을 해놓은 게 자신이 못 간다고 해서 대신 갔다 왔어요. 갔는데 주렁주렁 뭐가 맺혀 있어요? 집집마다 귤이 맺혀 있어. 나무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귤이 맺혀 있어. 이건 분명히 무슨 나무예요? 귤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무는 잘 몰라. 근데 귤이 맺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필시 귤나무예요. 아하. 나무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은 알 수가 없어요.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때에 그가 맺는 어떠한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신앙을 생활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은 몰라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로 몰라요. 전도사면 뭐 괜찮겠지. 뭐 권사님이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시겠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열매를 맺어봐야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못 맺으면 아쉽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미안한데 은총아, 널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주님에게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 천지 이런 게 있나요? 뭐 옥천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지옥이 아니면 천국인 것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것이에요. 예수 아니면 세상인 것이고 우상인 것이고 우상이 아니라면 예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빈자리는 반드시 악한 음부의 설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 빈자리는 빈자리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컵에다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물을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마시면 이건 빈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잔이 됩니다. 공기가 이 안을 채운다고요. 물을 채워 넣으면 공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을 다 빼면 공기가, 나는 부른 적도 없는데 찾아와요. 어둠을 부른 적이 없어요. 불만 끄면 어둠은 찾아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예수.
예수님을 충만한 사람을 보면 잘하는 것이고 충만치 않으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아름다운 열매 못 맺었는데 안타깝다가 아니라 큰일 났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질 것이다. 아니 주님, 열매를 저한테 맺으라고요? 근데 어떤 열매 맺으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열매는 많은 열매가 아니야. 대단한 위대한 열매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다? 아름다운 열매란다. 이 뒤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세요. 집을 잘 지은 집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집을 잘 지어야 돼. 뭘로 지었니? 나무니? 벽돌이니? 시멘이니? 공구리니? 우리는 재질을 중요시 여겨요. 와, 인테리어 잘했네. 주님은 아니래요. 집을 뭘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은총아. 어디에 지었냐가 중요해. 너의 인생이 화려하고 크니? 근데 모래 위에 지었어? 다 사라질 거야. 근데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도 약간 몸이 좀 아파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너가 반석 위에 지었구나. 넌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열매가 많으면 와, 이 사람 인생 잘 살았네.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열매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왜 이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 마음에는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게 좋아요. 아무튼 좀 많은 게 좋고 풍성이 좋고 뭔가 그냥 크고 화려한 게 좋아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다 엉치마, 이왕이면 더 아름답고 이왕이면 더 좋고. 근데 주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총아,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용모와 길을 보지 마. 그 말은 뭐야? 사무엘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다. 사무엘조차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앞에 딱 가니까 와, 키도 크고 준수하고 어우 태도도 좋고 야, 이 정도면 왕감이야. 그래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아니다. 둘째, 야, 얘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 얘인가 보죠? 하고 하더니 아니야. 셋째, 넷째,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되게 좋은 집을 지은 인생 같아요.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은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그들의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이윽고 아버지 이새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아들 한 명, 누구예요? 다윗을 부릅니다. 아, 얘는 내 아들이라고 좀 부끄러운데 이런 놈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좀 내놓기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운 아들인데 야, 불러와라 해서 막내를 딱 불러왔더니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죠.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아니, 잘나고 멋지고 용모와 기가 준수한 똑똑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내팽개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아버지조차 관심 바뀐 이 아들.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전혀 기대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자가 바로 얘야. 겉으로는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기초가 단단해요.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원해요. 하나님의 소망만을 원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이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비전이에요. 나 가진 것 없어서
저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을 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한 인생이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반대 교회였죠. 라오디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많은 그 안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제 정도 넉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차고 넘치니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지만 주님 뭐랍니까?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빈곤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실상은 너는 가난뱅이야. 너의 눈에 안약을 바르고 봐라. 너만큼 가난한 자가 없어. 주님이 보시기엔 2세의 첫째부터 다섯째는 이보다 가난뱅이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유한 자였어요. 가장 거대한 자였고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요, 너의 집 뭘로 지었니 안 물으세요. 너의 성취가 어땠니? 너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거 말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많은 열매가 아니야. 다다익선이 아니야. 내가 찾는 열매 따로 있어. 무슨 열매야? 아름다운 열매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밑에 보니까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좀 더 알아서 말씀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두에서 심지어 우리 교단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상에 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 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뭐랍니까? 3절에 너 누구니?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가 떠나가. 필요 없어. 당혹스러운 거예요. 평생을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해하며 주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 누구냐?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이게 아니라고요. 뭘 원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를요. 주여 주여 하지 말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 소리의 크기가 아니야. 데시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간 하는가가 아니라 너의 삶의 결이 나와 얼마나 일치하니. 오늘 너의 언어의 결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의 언어와 너의 행동과 너의 선택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갔냐, 아니면 그냥 너의 기질대로 성경대로 그냥 벌써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말리시기도 전에 그냥 나와버렸니? 내 뜻대로 살아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변해요.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굴 따라 행하라? 제발 은총아, 저부터요. 저부터 성령을 따라 좀 해. 내가 너에게 최고의 감동을 줬는데 너의 선수 생활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아니? 감동만을 안 들으니까, 코치만을 안 들으니까. 네가 전도사면 뭐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지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은 나의 거룩보다 빠르죠. 왜요?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주 전 세계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매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을 왜 합니까? 이걸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손흥민이요, 공을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몸에 그냥 공이 익은 거죠. 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수없는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특별히 사람들마다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다고요. 말의 실수든지 행동의 실수든지 똑같아요. 이거 뒤에는 또 후회해. 나는 왜 이러지? 왜 안 변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거룩의 습관보다 내 본성이 더 빠르다고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경건 훈련은 뭐예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내 본성보다, 내 죄성보다, 내 육체보다 내 거룩이,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언제? 평생. 언제요? 평생. 목회자가 되면 성령 좀 알고 봤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금세 육체 욕심을 이룹니다. 금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육체 욕심을 이룹니다. 빛 아니면 어둠에 중간은 없어요. 자꾸 후회하고 탄식하고 실수하고 실패해. 내 삶이 왜 자꾸 그 문턱 어귀를 헤매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제어합니다. 이들을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내가.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의 유혹을 기다렸던 듯이 조응하고 반응하는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입니다. 누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이는. 누가 내 인생 망쳐요?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다 내가 날 못치고. 내가. 회개가 왜 중요해요? 남 탓하는 게 회개입니까? 지금 내가 그랬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거죠. 정직해지는 거예요. 납니다 나.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누구 핑계대요? 뱀이. 아담도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은 하와가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도 핑계대고요, 아내도 핑계대. 이런 찌질한 놈. 지금 누구 쫓아행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육체를 쫓아행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잖아요. 선악과는 본 척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느샌가 그 죄성이 요동칠 때 마귀가 정확히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는, 야,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잖아. 먹어봐 했을 때 기가 막히게 그 시간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요나가 너 가서 니느웨로 가라 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1장 3절에 반대로 다시스로 반대로 가는 길을 갔더니, 마침 요나서 1장 3절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자마자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2절 봅시다. 먼저 2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나 요나가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마침.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요, 우리가 다 죄를 지으려고 하자 마침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요? 왜요?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시지만, 마귀 이 악한 추적자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서
어떻게든 우리 발을 붙잡든 발꼬락을 붙잡든 털 하나라도 붙잡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거 보고서 역시 다시 수록하길 잘했어. 이거 맞아요? 이것 봐, 준비되어 있잖아. 맞아요? 아니요.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습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습니까? 육체를 따르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나는 니느웨가 싫거든. 걔네가 잘 되는 게 싫거든. 걔네가 회개해서 복 받는 게 싫어.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누구의 생각? 요나의 육체의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은 더 커서 그들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육체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중간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조차도요, 성령을 쫓지 않는 그 모든 순간 누굴 철저히 쫓는 거예요? 육체를 철저히 쫓아요. 철저하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를 치고 홍수가 비가 나오게 하고 폭풍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돌이키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마귀와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이리 와라. 이쪽에서 마귀가 이리 와, 다시 쓰러 가자. 마침 널 위해서 배도 준비했어. 하나님 폭풍을 보내서 안 돼, 요나야 회개해, 안 돼. 다행히 요나에겐 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만약에 요나가 들을 귀가 없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 같다면 요나는 그 폭풍 위에서 시체가 되어 죽었더라 하고 요나는 끝난 거예요. 들을 귀,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은 그래서 깨닫는 복이에요. 악한 마귀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일을 이룬다고요. 하나님만 여호와 이를 예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침 다시 수록하는 배도 악한 마귀가 준비를 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겉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없다고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럼 열매가 뭔데요?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열매, 현저한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현저합니다. 뭐예요? 점점 많아지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함입니다. 이거 너무 분명해요. 그 다음은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도 분명히 알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마귀예요. 그런데요, 어때요? 원수 맺는 것, 이러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까? 그 참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이게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이 마음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교회 바뀝니까? 교회 안의 일입니까?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와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눠져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문제는 아이고 어떡하지 정도가 아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미안하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세요. 아이 불쌍한데 그래도 교회는 오래 다녔잖아. 아니, 주여 주여 크게 했잖아. 아니, 귀신도 많이 쫓았잖아. 아니야,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잖아. 쫓아내! 하고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훌륭한 사역을 마치 하는 목회자는 천국에 상이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상이 적은 게 아니라요, 지옥이라고요. 뭐가 없는 자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보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말로,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살지 않은 모든 인생은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귀신을 쫓았든 수많은 선지자 일을 행했든 말씀을 저처럼 전파했든 그는 끝에 뭐예요? 지옥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다 칩시다. 모두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럼 그 은혜를 준 설교자는
100% 천국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은 겨우 나무예요. 주님은 뭘 확인했다고요? 열매를 좀 보아야겠다. 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니?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너 오래 참았니? 너 안에 엄청난 충동이 왔는데 너 절제했니? 너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기쁨이 없이 지내더라? 내가 너의 기쁨 되지 않니? 너 나로 충만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로 충만하면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네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것 의지하는구나. 세상 기쁨 추구하는구나. 겉을 모습이 아니에요. 용모와 키가 아니에요. 그가 한 놀라운 사역들과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불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천발 쫓아냈어. 불법을 행한 자 쫓아내! 성령의 권능을 행했는데요, 쫓아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불에 던지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꽉 붙들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 소리의 크기나 길이가 아니라 방언을 얼마나 중장차 유창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 맺느냐고요. 나 복받아서 잘 살아, 그거 아니고요. 너의 집이 어디 위에 있니? 너가 어떤 열매 맺었니? 요거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2023년을 돌이켜보자고요. 내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있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복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뭔가 복받지 못한 것 같고 어려움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초가 산간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반석 위에 있구나. 그럼 나는 승리한 거예요. 때로 고난 주시거든요.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것들이에요. 아까 육체는 어때요? 쉬워요. 음란하게 사는 거 쉽습니다. 승진을 할 때 투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시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육체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만 끄면 어두면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딱 손을 붙잡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갈등이 시작돼요.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비춰지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환합니다. 분명히 오늘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도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분명히 화장대에 불이 켜져 있었을 거라고요. 불 꺼진 데서 거울 보면 뭐합니까? 보여야지 뭘 하죠. 연지곤지 여기다 꽂을 거예요? 립스틱을 여기다 바를 겁니까? 이마에다가 립스틱 바를 수는 없잖아요. 입술 이만하게 그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쁘게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잖아. 눈도 이렇게 뜨신다면 이렇게 해야 눈썹도 이쁘게 되잖아요. 빛이 있어서 가능했죠. 빛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좋아. 그거 아니야. 그거 걷다 바르지 마. 좋아. 그거 별로다. 좋아. 요건 여기다 발라라. 연지 곤지. 그건 이쁘다. 좋아. 그건 아니야. 참 못났. 좋아. 너 코딱지가 앞에 나와 있다. 어느 날은 제가 좀 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라는데 제 와이프하고 딱 인사하는데 갑자기 우리 예림이 사모가 잠깐만요. 왜? 코털이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키가 있으니까 거울로 정면으로 봤을 때 안 보였거든요. 예림이가 밑에서 보니까 제가 코털이
이렇게 개미 다리처럼 나온 거예요. 아 그래? 나 안 보이는데? 하고 탁 다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딱 들자마자 코털이 아주 풍성하더라고. 그래서 윙 되고서는 했어요. 그래서 딱 깎고 나서 어때? 괜찮아? 깨끗해요. 예레미가 봐준 것은요, 거기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귀어 살면요, 우리가 서로가요 아름다움을 도모해줘요, 도와줘요, 권면해줘요, 기도해줍니다. 서로 함께하고 사랑해줍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니 다 같이 천국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사귀어 살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재정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하면 전도의 열매만 떠올려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매력 있게 끌고 옵니까? 내가 입에서 칼 나고 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있냐고. 내 말에 힘이 있어야죠. 예수 믿어서 누가 봐도 다르다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오고, 내가 하는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지요. 돈 줘서 옵니까? 요즘은 돈 줘도 안 와요. 옛날에는 2,000원, 3,000원 주면 안 돼. 요즘 한 10,000원, 20,000원 줘야지 오고요. 서울에서도 제가 중고등부일 때요, 아이들 뭐 2,000원, 3,000원, 요즘은 시급 10,000원, 20,000원 줘야지 갈까 말까 고민해요. 돈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돈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훨씬 중요한 시대. 돈으로 안 된다고요.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맺는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령님을 쫓았는가, 예수님을 쏙 빼닮았는가.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예요? 반드시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육체도 해요.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장해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삶에 기쁨이 없어 보여.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어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환경 가운데 누가 봐도 괴로워하고 인상을 찡그려야 되는데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 찬송을 하면서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비참하게 얼굴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희락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손을 맞잡고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와 기적같이 마법처럼 하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삶이 그동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연단받고 연단을 받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해내고 기뻐해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전상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바로 이 사람이 내 옆구리를 팍 찔러요. 직장과 소장과 대장이 팍 튀어나옵니다. 피가 콸콸콸 쏟아져고 실제로 너무너무 아파요. 야! 밤에 불을 켜고 잠을 자다가 필리비가 살짝 별이손을 밟았어요. 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아프잖아! 뭐 소리를 왜 고래고래 지면서 아주 귀청이 떠요. 그래서 으아! 10분을 떼거든. 내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뭐냐면 빨리 미안하다고 해. 더 미안하다고 해. 이게 막 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피도 안 나요. 그냥 밟기만 했는데 너무 아프잖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음 날인가 또 복수하더라고요. 별이가 살짝 치니까 필리피가 너무 아파 난리를 치더라고요. 빨리 사과해. 실제 좀 아팠겠죠. 근데 좀 더 과장했겠죠. 주님은 과장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주여,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나도 그랬단다. 내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병정을 향하여 내가 사랑했듯 너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때 아멘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대충 돈 좀 주고 대충 갈래 말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미안합니다. 대형 교회를 지어도 어떤 영혼 한 명도 구원치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는 보이는 용모와 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 빼시는 거, 찢기를 제거하시.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나마 장색에 쓸만한 물건이 나오리라. 찢기를 제거해야 돼요. 오답을 제거. 죄를 떠나야 돼.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래요? 피 뿌리기까지 싸우라.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육체를 거역해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너가 살 수가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배나무가 배를 맺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배나무 너는 반드시 감을 맺어야 한다. 협박한다고 칼을 디민다고. 이 배나무가 감을 맺겠냐고요. 이 나무가 배나무면 죽었다 깨라도 배를 맺고요. 이 나무가 감나무면 죽었다 깨라도 감을 맺어요. 우리가 육체를 쫓으면 아무리 겉모습은 번들을 해도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도요, 내 자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아니 어쩔 수 없어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야 충성하지 마 해도 충성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야 참아 말하지 않아도 참아내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하며 그 기쁨과 은혜가 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존재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정해졌다고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가슴을 치셔야 돼요. 저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네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니? 맺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사랑치 못하고 날 배신했어. 날 버렸어. 인간적인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과 울분과 이 육체의 모든 소욕에 그 더러운 감정의 찢기가 그 인생을 점유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끌어내.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를 제가 100시간 넘게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데요. 근교회였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성령의 권능도 행했어요. 너가 누군데? 그래서 너가 누군데? 주님은 우리의 행한 일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용모와 키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신다가 나 아벨과 아벨의 것 중에 아벨을 보신 다음에 아벨이 좋으니까 아벨의 것도 받으신 거고요. 가인을 보니까 그가 가지고 온 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가인이 틀려 먹었어. 그러니까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 뭘 드렸어? 안 받았다니까요. 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난 네 걸 받은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은총아. 2023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 드렸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훈련과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서 내가 그때 미처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육체 따라 에이 샹 했다면 내 옆에 사람이 그럴만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 말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죠.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 말고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열매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드려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들이 다 어려워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열매 구하셨을 때에 미안합니다, 열매 바구니에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예배 빠진 적 없고 뭐 행사도 잘 참여한 것 같고 제법 교회 일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 난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 많이 했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고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 넌 거짓 선지자야. 왜요? 열매로 난 너를 아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준 적이 없어. 너는 집을 잘 지었으나 모래 위에 지었구나. 내 위에 지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썼어야지. 내 뜻대로 살았어야지.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초냐 목사님 우리 주신 표어예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누리려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누려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축구를 누립니까? 못 놀아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고 저 그림이 저 그림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그림의 구석구석을 보고 감탄합니다. 탐복합니다. 영화를 그냥 보면 재미없는데 영화 속에 있는 미장센이나 오마주나 여러 가지 기법이나 배경 지식을 알면 더 큰 감동이 밀려오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별이가 예전에 수학을 하면 막 비비꼬고 힘들어했어요. 조금 실력이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한테 빈 종이를 갖고 와서요. 아빠 문제 좀 내보세요. 저한테 와서 문제 좀 내보래요. 필리비가 와서 아빠 10문제만 내보세요 이래요. 뭐가 생기니까요? 실력이 생기니까.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힘들고 어렵고 번패스럽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럽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누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이거 누려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힘써야 돼요. 기도와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마십시오. 아멘. 저 뒤에는 별이와 필립이도 단 하루도 기도와 말씀 없이는요 밥도 못 먹고요 게임도 못 해요. 저 조그만 녀석도 기도 안 해? 기도했어 안 했어?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어. 이걸 해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보고합니다. 아빠 저 기도했고요, 말씀 읽었고요, 운동도 했고요, 독서도 했어요. 폰 40분만 풀어주세요. 게임 좀 하게요. 그러면 오케이. 어디 읽었니? 무슨 기도했어? 뭘 읽었니? 착착착 얘기해줘요. 그렇게 살아가자. 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밤마다 이럽니다. 아빠 오늘도 성경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아이들도 눕혀놓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쫙 펼쳐줍니다. 다니엘은 이랬단다. 어제 누구 이야기했지? 그렇지. 어제는 다윗을 아빠 오늘 다윗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쫙 풀어줬어요. 그렇게 딱 끝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성경 얘기가 제일 재밌어. 재미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를 따라옵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육체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쫓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쫓는 것이 성령을 쫓는 일이 되고 여러분들 쫓는 것이 예수를 쫓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 우리를 쫓는 게 예수를 쫓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쫓고 있잖아요. 그럼 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길을 달 수도 있고 다리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도 실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회적 현상을 보고 비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마땅한 그 길을 잘 걷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모든 주목을 포커싱을 관심을 집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어미와 아비의 길을 잘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가 세워가는 이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뒤에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다리가 되는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삼자와 통호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열매 하나님이 구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도 변하게 하셔서 우리 주의 삼자와 통호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준비하시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박수와 영광과 존귀한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리하여서 나를 보고 나를 본 것인지 예수님을 본 것인지 세상에 헷갈릴 정도로 주님을 쏙 빼닮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나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외에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정복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백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흘러 넘치도록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깨닫는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비 속에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사 남은 모든 평생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 아귀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높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며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을 쫓아행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